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오늘도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제거하시는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오늘도 주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사실은 온 교회 여러 활동 부서에 또 무엇보다 선교에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펌프의 마중물처럼 조그만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도 그 속에서 맑고 힘찬 샘물이 솟아나오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새벽기도죠. 오늘은 수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함께 중보기도로 연결이 되고 중보기도 마쳐진 다음에는 또 찬양 모임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 최근에는 작게지만은 성경 공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가장 중심에 이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멤버들한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과 본당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중보를 요청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위해서, 크고 작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 셀의 활동을 위해서 함께 주께서 그곳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시며 또 기도마다 응답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수요 중보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 모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한 분, 두 분, 여러 성도들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셀의 교제 나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시고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때에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시고 중보하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오전에 모이는 중보기도가 더욱 열심을 내고 뜨거워져서 또 중보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주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온 교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확신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 문토록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가장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욥기서 17장입니다. 욥기 17장 6절로 마지막 16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욥기 17장 6절부터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옳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이군요. 우리 윤병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저 로고스 교회를 섬기는 아들이 목사님이죠. 수영장 청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공부를 하시고 이민 생활을 적지 않게 하셨는데 신분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셔서 물론 제 신분 때문에도 하겠지만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암으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눈물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동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서필관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요, 믿음의 동역자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나이도 이제 저보다는 이제 좀 위고 그러지만 이제 비슷한 이런 어떤 환경에 처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거기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아들 목사님이 많이 우시던데 아들 부부, 딸 부부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이 하구한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처럼 그냥 오래 살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잠시 후에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장례식에 가면 분명히 확인하거든요. 나도 죽는다. 우린 다 죽는다. 죽음은 사실 나이를 따지지 않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지요. 이 죽음은요,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살 겁니까?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라는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로 반드시 닥치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때는 대부분 유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한 번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꼭 선교사로 안 나가더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유언을 한번 작성해보고 또 한동안 지나면은 그 유언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하고 이런 어떤 삶의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보는데요. 우리 사람이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두렵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사는 일 정말 시급합니다. 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늘 눈앞의 일만 급급하고 잠시 후면 나에게 확실하게 일어날 이 현실을 애써서 무시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지만 나 안 죽을 것처럼 저 사람 장례식엔 나는 왔지만 나는 아직도 멀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언제 맞이해도 당황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맞이할 더 행복한 그런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비교적 짧은 말씀이지만 욥기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욥의 죽음에 대한 바램 이게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욥기는 아직 내세 신앙이 생겨나기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그런 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자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피력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죽음은 욥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로서 그렇게 인식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창조, 출생, 이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이 한 가닥 남은 어떤 가능성, 이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죽음은 이 욥이라는 존재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현재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대안이다. 그래서 욥이 3장, 6장, 7장, 10장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죽음의 어떤 자꾸 죽음을 희망하는데 뭐 자살하겠다 이런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욥의 탄식의 중요한 주제로 이 죽음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욥이 죽음을 자꾸 언급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끝내고자 하는 자살 의도에서가 아니라 고난이 어서 속히 끝났으면 한다, 어떤 염원의 표현이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냉정하게 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우리 7절로 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하니까 지금 새 친구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정직하다, 무죄하다 우기면서 정말 정직한 무죄한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와서 자기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정직하고 무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다, 이 주장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남은 희망이 뭐냐? 욥에게 희망은요, 과거로부터 오질 않습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세요. 욥의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예, 그렇습니다. 욥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기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12절을 보면요,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친구들은요,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밝은 낮이 찾아온다고 말하지만 욥은 믿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 대한 절망이 너무 크니까 저렇게까지 절망을 갑니다. 키에르케르고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 이게 확실히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욥의 희망의 빛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밝아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내용을 13절로 15절까지를 보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요.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 둘 곳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스올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지하세계, 사자가 내려가는, 죽은 자가 내려가는 지하세계를 어떤 한 가닥 희망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스올을 욥이 어떤 하나의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잠자리,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 이런 표현들 가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구덩이는 무덤과 구더기는 이 같은 가족 개념과 연합해서 죽은 사람을 절대 무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죽어서 아버지로 표현된 무덤 구덩이의 자식이 된다는 것과 욥의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들은 욥의 어머니 자매처럼 된다. 욥이 죽어서 흙이나 구더기 같이 절대 무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걸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스올에 내려가면 죽음과 함께 구덩이에 매장이 되어서 구더기에 먹잇감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란 것은 산 자에게 있는 거지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요, 옛날 철학자들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요, 일단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것이 상책이다. 이 철학가들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벗어날 수 없는 고난 속에 처한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절망감을 노래하는 거죠. 자, 욥에게 이 죽음의로의 바램은요, 현재에 당하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 그래서 참 요즘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꾀하잖아요. 그만큼 절망스러운 공경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는 어떤 하나의 출구로서의 죽음, 또 스올,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욥은 결코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기가 막힌 고난 앞에서 이 상황에서 탄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도피처로 자꾸 죽음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죽음을 불가해한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이 탄식을 할 때에 하나의 탈출구로, 얼마 전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다, LA에요 서머나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최성수 목사? 김성수 목사인가요? 예. 이분이 아주 찬양 너무 노래 잘하는 분이죠. 메시지 아주 대단했어요. 이분이 안타깝게도 비슷한 죽음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죽음을 앞둔 분들 가끔 대면하잖아요. 자주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의 극심한 심리 변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자기가 죽을 리가 없다, 죽음의 현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때는 고립입니다. 고립.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나죠. 거부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선하게 살고 싶으니까 조금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하고 이제 막 거래의 단계도 지나갑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끝까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침울해져요.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수용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요, 보니까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도 저를 불러서 그냥 뭐 이렇게 사과도 하시고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욥이 자신의 탄식이 또 죽음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아직도 분노와 한 거부의 단계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 17장 쭉 이렇게 보면서 11절 16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제 욥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뒤에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욥과 같이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이은상 선교사님 메시지 다 들으셨나요? 안 들으신 분이 더러 계신데,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 남편 죽고 동생들 죽고 부모님들 죽고 계속 죽음이 밀려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잖아요. 너무 놀라웠는데, 자, 우리가 그런 죽음이 막 내가 직접 죽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막 죽음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차라리 내 죽으면 이 고통 당하지 않아 하면서 죽음이라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어떤 고난을 피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욥의 경우가 이 비슷한데요. 두 번째는요, 누구나 이런 고통을 다 당하지, 나만 예외인가? 포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은 고통의 의미를 묻는 거죠. 이 고통을 적극적으로 뛰어넘으려는 그 자세가 나오는 거죠. 이은상 선교사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뛰어넘잖아요. 어제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남편 60일 살아 말씀하셨대잖아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그리고 3일 죽음을 정리하라고.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자, 여하튼 간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은 우리가 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어차피 우리는 하늘에서 만날 거니까. 아버지 나라 가면 만날 거니까 지금 나에게 연연하지 말고 사역에 집중하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은요, 피해가든 포기하든 뛰어넘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욥이 절망하듯이 죽음으로 고통이 끝난다는 발상, 이거는 가혹이죠. 지나친 우려죠. 그 전에 고통은 종결이 됩니다. 어떤요, 한 대학생이, 아주 패기 있는 대학생이 연세가 지긋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 교수님은 예상 외의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쓸 필요는 없지. 한 15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자넨 죽을 준비가 돼 있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아주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를 짓고 도리어 반문했습니다. 미리 준비할 것 있나요? 교수님이 지금 15분 전에 준비하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학생은 뒤돌아가고 교수님은 그 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죽음에 임박해서는요, 15분 정도면 준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두렵다가 포기하다 별거 다 하다가. 그런데 언제 그 죽음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주님의 재림이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을 때거든요. 지금은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성경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예비하고 있을 때 그에게 복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못하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악하게 생활하는 종이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오심 아닙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비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되죠. 죽음보다 더. 욥은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이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으로, 구덩이가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시신을 파먹는 구더기를 자기 어머니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친숙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 생명 속에서 험한 탄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지금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고요, 영적인 생명을 누립니다. 이미 죽음 이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절망이 있을 때에 소망 품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성을 더욱 주를 닮도록 그렇게 순간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일한 소망, 영원하고 참된 도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을 원하는 욥이 완전한 소망과 도움을 간구하는 역설적 모습을 보면서 고난의 때 절망을 생각하기보다 참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을 뛰어넘고 사망을 이기시어 유일한 희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절망에 부딪힐수록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의 이 첫 강사, 이제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야 전체 개요와 함께 말하자면 서론 부분을 다루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제 이은상 선교사님이 이제 포문을 여셨는데 본격적인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이 몇몇 군데에서 TV를 켜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다니엘 집사님, 사라조 집사님의 그 사업장이었는데, 거기서 한 10여 분이 모여서 함께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밤 늦게 조 집사님이, 사라 집사님이 아프셔서 응급실로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큰 은혜가 있을 때는 이 어택이 강합니다.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곳에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조 집사님에게 한번 연락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본당과 온라인에 여러분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다니엘 기도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은 그 마음, 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미래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날을 늘 사모하며 또 지금 현실에서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모든 백성들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라 집사님,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찾으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친히 모든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이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라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우리의 수요 모임, 또 아버지 하나님 밤에 있게 될 우리 다니엘 기도회, 참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이 천국 잔치에 더 많은 심령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을